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용서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아멘. 몸을 치료하는 의사의 제1차적인 관심은 질병의 치료입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치료자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관심도 생명입니다. 용서의 목적도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사랑하였습니다. 왕은 빚 때문에 그가 받는 엄청난 고난과 저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의 빚을 탕감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란트는 6억 원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주인은 이 엄청난 돈을 손에 보았습니다. 왕은 그 종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빚을 탕감했습니다. 죄의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대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음의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너를 위해 나가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를 이웃에게 흐르게 하여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용서는 우리를 통해서 너와 이웃과 세상에게 흘러갑니다. 흐름이 막히면 용서는 없어집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6조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그 용서의 60만 분의 1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용서가 사라졌습니다. 용서를 흐르게 합시다. 용서의 사랑을 강물같이 흐르게 합시다. 그래서 사랑의 세상을 만듭시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엄청난 용서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물리치소서. 용서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한다. 우리 주님께 받은 엄청난 용서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용서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소서.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런던의 존길 목사님이 시골 교회의 존 포세트 목사님을 후임자로 초빙하였습니다. 포세트 목사님에게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작은 교회의 봉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던 교회와 성도에게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교회의 초청은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싸고 마차에 싣는데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목사님을 배웅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성도를 보자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복음 안에서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마차에 실었던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예배당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징조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며 또 이별할 때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 다시 만나네. 우리는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교제보다 마음의 꿈과 포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하를 위하는 것과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천하와 같이, 천하를 한 사람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가장 높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공동체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그릇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소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명을 천하와 같이, 천하를 한 사람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소서. 자기 성취를 위해 발버둥치는 욕망의 탈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을 천하와 같이, 천하를 한 사람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든다. 자기 성취를 위해 발버둥치는 욕망의 탈을 벗어버린다.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월남전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월남전 상이용사 위문 공연을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감독은 코미디언 밥 호프를 사회자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너무 바쁘고 선약이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간곡한 끈질긴 부탁으로 그는 5분만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호프는 공연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을 웃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속한 5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40분 동안 공연을 하고 내려왔는데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독이 그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앞줄에 있는 두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군인 두 사람이 열심히 박수치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고 다른 사람은 왼팔이 없었습니다. 그 둘은 남은 손을 서로 부딪히며 함께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내게 진정한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된 기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수님이 계명, 곧 새 계명은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전에 충만히 채우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 공연자의 두 상위 용사는 각각 한 팔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남은 손을 서로 부딪히며 박수 쳤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없는 것을 보충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없는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너를 섬기는 사랑,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랑,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예수님, 세상의 욕망과 자기 사랑으로 차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우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세상의 욕망과 자기 사랑으로 차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한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죽음은 이별이 아닙니다. 평안한 안식의 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한 어머니가 임종이 병상에서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무덤에 꽃을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무덤이 없을 거야. 육체를 떠나면 나는 곧장 천국으로 갈 예정이다. 내 아빠가 밤낮 천국하고 말만 하고 천국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잖니? 침통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던 자녀들이 와하고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바라보며 며칠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름다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울고 싶다면 내 곁에 있는 아픈 사람을 위해 울어다오. 너희가 나를 안고 싶거든 고난받는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다오.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다오. 그들 속에 나를 남겨놓았으니까. 이 어미를 사랑하거든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 행동 속에 나를 살게 해다오. 사랑은 영원한 것. 나를 대신해 너희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영원을 준비해다오. 그럼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마. 사도 바울은 죽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음은 이별이지만 잠은 안식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삽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죽음과 천국 사이는 편안한 안식의 잠이 있습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평안한 안식의 잠입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벌레와 나비는 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삶의 차원은 다릅니다. 세상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 천국의 생명은 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삶의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깰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곧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창면, 사원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감사함으로 미래를 준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를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으로 영화롭게 하소서.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안식의 평안한 잠임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를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으로 영화롭게 됨을 믿는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안식의 평안한 잠임을 믿는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미래를 준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탄은 물리치시나 유다는 품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가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이엘 디물은 악독한 수용소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입니다. 그는 1961년 예루살렘 나치의 전범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600만 유대인의 학살자 아돌프 아이히만의 증인이었습니다. 재판관이 아이히만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을 똑똑히 봐주시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좀 더 다가가 똑바로 보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예이엘은 한참 동안 아이히만을 쳐다보다가 의식을 잃고 졸도했습니다. 그가 깨어나자 사람들이 졸도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증오심 때문도 원한 때문도 분해서 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니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어서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몰아넣어 처참하게 죽일 수 있었는가? 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도 저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내 속에도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살인이 광기가 있다. 나도 아이히만을 품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너무 놀라서 나는 졸도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타락하고 깨어졌지만 선과 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이나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면 광기의 사람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재정을 맡길 만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그를 광기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반역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것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에게도 똑같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똑같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반역한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은 물리치시지만 유다는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종일 손을 벌렸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를 씻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이 모든 관계를 씻으시고 새 사람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배반하고 반역한 가룟 유다도 품으시고 친구여라고 하신 예수님, 사탄과 이념과 수많은 고통으로 광기를 품은 우리도 품으시고 친구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의 광기와 자기의 욕망과 사탄 들린 사람도 품어 안고 친구로 삼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반하고 반역한 가룟 유다도 품으시고 친구여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사탄과 이념과 수많은 고난으로 광기를 품은 우리도 품으시고 친구 삼아주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의 광기와 자기 욕망과 사탄 들린 사람도 품어 안고 친구 삼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가페의 의지가 에로스의 감정을 낳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 집사님이 아내 사랑의 감정이 완전히 메말랐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했을 때와 다릅니다. 그때 나는 그녀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강력한 사랑이 우리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감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내 아내에게 탄복할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녀는 좋은 아내요, 좋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에게 더 매력을 느낍니다. 그의 아내도 남편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집사는 아직도 자녀들과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 부부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약간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감정이 다 메말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물은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에로스의 사랑이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감정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감정은 매력에서 시작됩니다. 매력이 없어지면 감정도 식고 사랑도 메말라 버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없어졌습니다. 사랑이란 말에서 마음이 뜨거움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매력 없는 죄인을 존중하고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의 사랑이 사랑하는 관계를 낳았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아가페의 사랑을 합니다. 성령님이 매력이 없는 자에게도 선을 베풀고 축복할 의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의지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감정이 메말랐습니까? 그의 매력을 찾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로 시작하세요. 존중하며 섬기며 축복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뜨거운 에로스의 감정이 강물같이 솟아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메마른 자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의지의 사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로 존중하며 섬기며 축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뜨거운 에로스의 감정이 강물같이 솟아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메마른 자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의지의 사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로 존중하며 섬기며 축복함으로 뜨거운 에로스의 감정이 강물같이 솟아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